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새벽을 아침을 밝히신 우리 주의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2021년은 이제 새벽 기도가 주3 큐티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주3 큐티는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결정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영적인 큰 유익을 얻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주3 책을 또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어플로 다운을 받아서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중간까지 마가복음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영적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이고 깊이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를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길벗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회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살미 새로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또 섬기고 나누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석 달 가까이 읽고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고 또 도와드려야겠다. 이것이 제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1절부터 15절을 읽기는 했지만 사실상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쭉 읽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만하게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마가복음 안에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1장을 우리가 쭉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꼭 뭐 연예 대상이니 드라마 뭐 연기 대상이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를 잘하는 사람한테 대상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느냐도 그 탤런트가 대상을 타게 되는데 또 상을 타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보통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쭉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고 또 각 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즐겁게 했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보통 작품이 하나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까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해 나간 책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냥 역사 기록하듯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무엇 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경험해 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잘 발휘해서 이야기들을 잘 구성해내게 됩니다.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막. 네, 3가지 막으로 구성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어떻게 막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쭉 묵상해 가실 거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은 뭘 깨달으실 거냐면은 전부 갈릴리 이야기예요. 자, 다시요.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느끼시는 점이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갈릴리는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주 거점이죠.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제 북쪽, 이 북쪽이 바로 갈릴리고 이 남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이 1장부터 8장을 갈릴리로 이야기하고 있고 갈릴리에서 벗어나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복음서들이랑 같이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벗어나신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갔다 오시기도 하고요. 이곳저곳 갔다 오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장부터 8장까지 앞부분에 갈릴리를 벗어나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이냐? 거짓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릴리에 계셨는데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1막에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충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셨다. 이걸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3막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막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3막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루살렘. 다시 한 번만요. 예루살렘. 근데 앞에 있었던 1막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갈릴리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짧은 거의 일주일간에 밖에는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이것을 11장부터 16장까지 길게 할애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 사이에 있는 2막 이 막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요. 갈릴리와
산막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이 2막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과 이 길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간에 8장 이후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길에서 예수께서 길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사이에 길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게 돼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쭉 지속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면서 호흡을 걷어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이 쭉 지속된다고 했을 때에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코가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랬다가 다시 그래도 주님께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잖아요. 마가복음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과 길들을 구성을 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2막의 그러니까 1막의 마지막이죠. 1막의 마지막과 3막, 2막이 끝나는 부분, 요 사이에, 그러니까 2막을 사이에 두고 양 사이드에 무엇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맹인을 고치신 얘기가 나와요.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길 사이에 반드시 맹인을 치유하시고 맹인을 치유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맹인을 고치신 얘기는 뭐냐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거고, 두 번째 맹인을 고치신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 여리고의 이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벳세다에서의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쳤을 때는 완전하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는데 사람이 나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고치시지만 무언가 눈을 고쳐서 뜨기는 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떴을 때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2막이 마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앞을 못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못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마침내 그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안다, 이제 하나님을 좀 알고 내가 성령도 충만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건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친 거는 다른 저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제자들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 마가복음 속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던져주는 시사점들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기 시작하시면, 마가복음을 묵상해 나아가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하고자 하는 중대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길. 다시 한 번만요. 제자의 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가난하고 또 전쟁도 많고 버림받은 땅인 것 같지만은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대단히 많은 환영을 받고 계십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땅 같고 가난한 땅인 것 같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막은 예루살렘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부유한 곳이에요. 돈이 많은 곳입니다. 종교적 중심지고 정치적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영받고 박수받고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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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리이다 라고 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때로는 돌맞는 길, 때로는 모멸감 받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길을 가라. 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이 길을 보고 배워서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지. 여러분, 그러면 우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러면 죽어서 그냥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너무 슬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일대기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자. 가난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만나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갈릴리에서 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마침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삶의 지경과 제자의 지경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갈릴리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온 천하로 이어가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우리들은 이제는 갈릴리에도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편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붙들고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샬롬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을 누리면서 이루어가는 우리 길법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중대한 이야기인데 더 중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1장 1절 여러분 소리내서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주실래요?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시작이고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예,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가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책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펼쳐서 글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한 번에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큐티라는 것으로 지금 짧게 하지만 원래는 그 자리에서 읽는 사람이 한 번에 쭉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변사가 와서 해주는 마치 재밌는 얘기들을 듣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의 시작이 장엄하게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황제한테나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황제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걸 어찌 감히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관심을 갖고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앞부분에 잠깐 썼다가 은근슬쩍, 앞부분에 썼다가 은근슬쩍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신 음성으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와우!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쭉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숨겨놨어요. 마가복음은 계속 숨겨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만 증언하냐면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귀신이었어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귀신 들린 자들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근슬쩍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 읽어주는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하면서 또 흥미를 갖게 되겠죠.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눈이 안 비켜졌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압니다. 귀신이 3장 11절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에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 군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러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15장 막바지에서 이런 선언이 돼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이쯤에서 박수를 쳤을 것이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마가복음이 이 얘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그 얼토당토하지 않았던 그 말, 그런데 듣고 보다 보니까 귀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만 몰라, 사람만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가 마침내 이룬 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들으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아마 박수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은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졌다가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과 또 각자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신앙 고백할 것인가? 이 새벽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요, 너희들은 각 가정에서 이 예배당에서 뭐라고 주님을 증언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 고백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딱 하나만, 나머지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해나가면 되고요. 딱 하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실 때 주문 외우듯 하지 맙시다. 사도신경 외울 때 빨리 외워서 그냥 까먹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번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가급적 천천히 정말 신앙 고백하려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언제 내 호흡이 끊길지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길벗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할 것인가? 여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제자의 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벳세다의 맹인은 미완성이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제 그 눈이 완전히 벗겨져야 돼요. 정말 제자의 길을 가려면 이제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 죽음의 땅 여리고가 새롭게 소생하는 것처럼, 그 죽음의 땅이 새롭게 소생하는 것처럼 바디메오도 새롭게 소생하여 눈을 완전히 뜨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앞에 벳세다 맹인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의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라. 코로나로 1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귀가 가려져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만 자꾸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파탄이 나고 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 힘들어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고 깊고 지속적인 기도를 간절히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귀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이 길벗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